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안의 그 목소리가 우리를 본연의 모습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준 가면과 역할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죠. 하지만 융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다수가 머무는 안락한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갈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소음이나 야망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속삭임으로, 꿈으로, 그리고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조용한 불안감의 순간들을 통해 말을 건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영혼의 부름을 듣고 대다수는 외부 세계의 소란스러움에 갇혀 그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 어째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잠에서 깨어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삶이 품고 있는 진실을 잠든 채로 흘려보내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영혼의 부름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목소리가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그 어떤 소리와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TV 광고처럼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인물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소리치거나 논쟁하거나 우리를 압도하지도 않죠. 대신 그 목소리는 지극히 미묘하고 조용하며 거의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처럼 표면 너머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기른 사람에게만 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놓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끝없는 소음과 끝없는 방해, 끝없는 긴급함으로 그 속삭임을 잠재우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의무, 두려움, 욕망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주의력은 사방으로 흩어져 다음 스마트폰 알림, 다음 마감일, 다음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활동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섬세하고 연약하기까지 한 중얼거림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영혼의 부름은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이며 공명입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만들 때에만 감지할 수 있는 파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란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떠도는 잡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내면의 평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존재의 표면에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좇고 겉모습을 관리하고 만들어진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 추격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더 깊은 중심, 즉 무언가를 주장하지도 애쓰지도 않으며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곳을 잊어버립니다. 영혼의 부름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곳을 감지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거대한 계시나 극적인 징조,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 같은 것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영혼은 미묘함을 통해 말합니다. 직감을 통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의 갑작스러운 불편함을 통해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느껴지는 조용한 확장감을 통해 말이죠. 이것들은 장관이 아닙니다. 속삭임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듣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신호를 그저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음악가가 음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귀를 훈련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화가가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색의 음영을 알아채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한 감수성을 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귀를 멀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훨씬 더 큽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소음을 모두 부드럽게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요함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면의 침묵과 마주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바쁘고 불안하고 즐겁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들리는 곳은 바로 그 침묵 속입니다. 그것은 미묘한 권유로 떨쳐낼 수 없는 반복되는 생각으로 혹은 깨어있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그 어떤 성취로도 달랠 수 없는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착하도록 배운 피상적인 삶보다 더 위대한 운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영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속삭임이 들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합리화를 통해 떨쳐버립니다. 비현실적이고 너무 위험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책임감이라는 짐 아래에 묻어버리거나 다른 자극적인 것들로 그 느낌을 마비시킵니다. 왜일까요? 영혼의 속삭임은 종종 우리를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비록 우리를 질식시킬지라도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속삭임을 듣는 것과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 길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삭임은 당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때로는 몇 년을, 때로는 몇십 년을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충분히 용감해져서 귀를 기울일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귀를 기울였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당신이 영혼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소음에 맞춰진 귀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주파수에 자신을 맞추면 그 속삭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극소수만이 영혼의 부름을 듣는지 궁금하다면 그 이유는 영혼이 목소리를 아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고 고요히 머물며 내면으로 향할 만큼 충분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름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의미와 깊이 그리고 자유로 이끌 수 있었던 바로 그 진실의 귀를 먼 채로 살아갑니다. 속삭임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만큼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길, 불이 환하게 켜진 길, 편안함과 예측 가능성을 약속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감당할 수 있는 경계 안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에는 안정감이 있죠. 그러나 영혼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영혼은 당신을 살아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당신을 확장시키고 당신을 부수어 열고 편안함이라는 안식처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드러낼 그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은 안전을 갈망하지만 영혼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욕망 사이의 충돌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함은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습관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직업에,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는 관계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편안함은 속삭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그게 더 쉬워. 하지만 영혼은 속삭입니다. 저기로 가. 그게 필요해. 그리고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대부분은 자신에게 더 적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익숙함이 새장일지라도 그 익숙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어리석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가장 큰 어리석음은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름은 항상 그 안에 위험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알려진 것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라고 요구합니다. 지도를 건네주지도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솟아오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미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크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그 확실성이 서서히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더라도 확실함이 주는 편안함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부름을 듣고 감히 따르는 사람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편안함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영원하다는 것을, 당신이 영혼의 이름으로 감수하는 위험이 항상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그것은 삶을 진짜로 만듭니다. 그들은 일상의 안전함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이, 회복력, 그리고 명료함을 당신 안에 새겨 넣습니다. 용기를 내는 모든 행동은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오는 확장을 맛보면 편안함은 질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길이 다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수는 당신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가 그어놓은 선 안에 머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보고 위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름을 따르려면 당신은 자신의 의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심까지도 견뎌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왜 안전한 것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영혼이 당신을 부르는 그곳이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삶은 확장됩니다. 당신이 위험 대신 안전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삶은 축소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법칙입니다. 영혼은 수동성이 아닌 대담함에 보상합니다.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감히 도전하는 자에게 보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항상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 목적의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체감과 같은 더 깊은 보물입니다. 영혼을 따르는 것이 마치 눈을 가린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히 발을 내디딘다면 그 길은 당신의 발이 닿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가 부름을 듣는 대가인 이유입니다. 용기 없이는 듣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편안함이 너무나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안락함과 안정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목적의 불꽃, 의미의 깊이, 그리고 과거의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용기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혼의 부름을 듣는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야생으로,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편안함을 넘어 기꺼이 발을 내딛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끊임없는 대화, 두 개의 뚜렷한 힘 사이의 내적인 전투가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크고 집요하며 주목을 요구하는 에고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조용하고 인내심 있으며 자신의 진실에 흔들림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에고의 목소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에고는 통제, 비교,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정, 검증, 그리고 안전이라는 환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진정성, 자유, 그리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에고가 더 크고 더 날카로우며 종종 더 긴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의 미묘한 속삭임을 잠재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만이 부름을 듣는 이유입니다. 에고는 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세상의 소음 속으로 끌어들여 당신의 가치가 성취, 소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부추기며 불안감과 비교의식을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영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암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에고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다수에게 에고의 목소리는 익숙하고 심지어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문화, 그리고 수능을 보상하는 시스템에 의해 어디서나 강화됩니다. 하지만 깨어난 소수는 에고의 목소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을지라도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든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얻든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더라도 당신에게 박수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지목할 것입니다. 에고는 결핍, 부족, 그리고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추구 속에서 번성합니다. 반면에 영혼은 당신이 이미 온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라고 부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라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은 에고가 자신을 너무나 잘 위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야망, 책임감, 심지어 도덕성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단지 기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정성 있게 사는 것에 취약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인데도 안정이 최고의 가치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분별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언제 에고가 말하고 있고 언제 영혼이 부르고 있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항상 하나를 다른 하나로 혼동할 것입니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처음에는 종종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구축해온 정체성을 넘어서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스스로 그어놓은 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항복하고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며 아직 볼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대부분은 에고를 선택합니다. 비록 그것이 공허함으로 이어질지라도 에고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용기와 항복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질은 드뭅니다. 영혼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에고 중심의 세상은 그들을 보고 무모함, 어리석음, 심지어 실패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더 깊은 현실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교나 두려움의 끝없는 요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고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에는 도전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이미지, 확실성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것은 에고 중심의 성공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줍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당신은 기꺼이 에고의 소음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것의 요구가 답을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두고 인정을 향한 그것의 굶주림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얽힌 것을 풀고 언제 당신이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고 언제 진실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침묵의 연습이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용한 목소리가 떠오를 공간을 주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습할수록 영혼의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 에고는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좇으며 쳇바퀴 돌게 하고 내면에서 기다리는 부름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비극은 영혼이 침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세상이 당신에게 에고의 목소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그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줄곧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영혼은 항상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떤 목소리를 따를지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혼의 부름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수의 길은 집단적인 합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의 선택을 긍정하며 사회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영혼이 부를 때 그것이 항상 그 익숙한 길로 당신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낯설고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변 세계는 종종 혼란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은 질문받고 의심받고 때로는 조롱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더 깊은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대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일부이죠. 그러나 비극은 소속감에 대한 필요가 종종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삶에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거절을 두려워하여 내면의 속삭임을 침묵시킵니다. 그들은 홀로 서는 것보다 차라리 무리에 섞이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수능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진정성을 요구하며 진정성은 항상 당신을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산다는 것은 오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 진실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비전을 따르기를 감히했던 사람들,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던 사람들은 종종 몽상가, 반항아, 심지어 미치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다수가 들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해를 견뎌낸 그들의 용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당신이 역사에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을 따르려 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군중의 인정이라는 위안 없이 길을 걷는 외로움. 그리고 이 외로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단념시킵니다. 그들은 지지받지 못하는 침묵, 의심받는 고통, 판단받는 따가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외로움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당신이 영혼으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은 종류의 동반자를 발견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진실이라는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과 평화롭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같은 주파수에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이 아니라 당신이 구현하는 본질을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역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 애쓸수록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더 멀리 표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자신을 이해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오해는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더 이상 평범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길을 승인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평범하고 안전하며 이미 정의된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가야 할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다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아마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아마 익숙했던 곳에 머물렀어야 했다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내면의 고요함으로 처음에 당신을 불렀던 그 속삭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속삭임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할 때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남아 당신이 왜 시작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오해받을 의지가 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정보다 진실을, 수능보다 용기를, 수용보다 진정성을 선택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비록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힘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유의지 속에서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길을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요구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요구 조건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름은 이미 당신이 가진 모습 위에 더 많은 층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역할, 새로운 성취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거짓된 것, 빌려온 것,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벗겨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과정은 항상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종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영혼은 당신에게 수년간 써왔던 가면을 벗고 당신의 성장을 더 이상 키워주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고 당신을 더 작은 버전의 자신에게 묶어두는 습관과 패턴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낡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비록 상징적인 형태일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다 주는 직업, 당신을 숨 막히게 하지만 동반자가 되어주는 관계, 더 이상 맞지 않지만 인정을 제공하는 정체성. 이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영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 막는 집착입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짊어져온 겹들을 넘어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부릅니다. 변화는 당신이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벗어내는 것은 깨끗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이며 종종 한 조각 한 조각 해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낡은 부분들은 그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저항하고 그것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두려움 아래에 조용한 안도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척하고 순응하고 붙잡고 있던 당신의 일부는 비밀리에 지쳐 있습니다. 그것은 놓아주기를 갈망합니다. 고통은 놓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놓아주는 것에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게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가능하다고 잊고 있었던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이 벗어내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 항상 성공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을 정의했던 경력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인정했던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의 나무는 벌거숭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잎사귀에 매달려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봄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립니다. 벗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영혼의 변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항복하고 벗겨내고 한동안 벌거벗은 채로 서서 진짜이고 조화로운 것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계절을 견뎌낼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재탄생이 아닌 상실만을 봅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단지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 길을 통과하는 소수는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진정한 버전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벗어내는 것은 핵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영혼은 당신이 거짓된 자아를 장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녹여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기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만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실로, 진정성으로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것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의 단순함으로 되돌려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낡은 자아를 놓아주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익숙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은 결코 이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함, 역할, 관계, 소유물을 넘어선 자신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놓아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의 시작입니다. 영혼의 부름은 항상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영혼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은 선택된 소수 그룹을 위해 예약된 것도 누구에게서든 보류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말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부름은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올 때 당신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작업, 성찰,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을 통제해온 환상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서서히 느슨하게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운명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가 줄 것처럼 어떤 위대한 깨달음이 자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름은 그런 식으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개방성을 기른 사람만이 그것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 상상 또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치는 사람과 응답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영혼은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을 통해 미묘한 권유, 불안감, 당신의 마음속에서 휘젓는 갑작스러운 명료함을 통해 속삭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 무시할 수 없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차이는 부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고요함을 기르고 자신의 삶의 의문을 제기하고 방해 요소를 놓아주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 준비된 자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준비는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진실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끊임없는 소음으로부터 분리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안보라는 환상에 대한 의존을 느슨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름이 너무 미묘하고 너무 불편하며 너무 까다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더라도 사실은 단지 준비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변명 아래 재빨리 묻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자체는 종종 고군분투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도전들, 당신에게서 집착을 앗아간 상실들, 당신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던 공허함의 계절들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년의 과정입니다. 그것들은 부름이 올 때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삶이 당신의 마음에서 잡동사니를 치우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에 저항하며 자신들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원하지만 안락함은 영혼을 거에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을 속삭임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려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 높은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가장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서져 열린 사람들이었고 환상을 앗아간 시련을 견뎌냈으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항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들을 영혼이 말하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편안함에 매달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름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 특별한 소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뒤로 남겨두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내면의 토양을 가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이 굳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지 않습니다. 가꾸어지고 부서지고 준비된 토양에 떨어지면 번성합니다. 영혼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마음에 떨어지지만 오직 일부만이 그것을 자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부름이 거기에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준비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고요함 속에서, 투쟁 속에서, 당신이 내리는 선택 속에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부름의 순간과 만날 때 삶은 변화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하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부름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오직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깊이와 의미,